이제 에스더서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정도, 길으면 한 2주 정도 더 하게 되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어떤 불임절을 맞닥뜨릴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누구라도 맞이해야 되는 좀 더 강한 어조를 줘서 맞닥뜨려야 된다. 그래서 맞닥뜨릴 것인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공정한 스포츠 경기를 위해선 경기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확인하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반칙을 하기 때문에, 반칙을 하면 그것은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마치 인생이라는 링 안에서 경기를 하듯이, 자기가 가진 가치를 따라서 플레이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인생 경기와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전제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잘 살아낸 것이 바로 승리한 것이고 경기에서 이긴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링 안에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정합니다. 매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치가 이랬다 저랬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둘이 때때로 잘 지내기도 하지만 이해타산의 어떤 관계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때 누군가가 반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칙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 경기에서는 심판이 호루라기를 촥 불죠. "반칙! 스톱!" 하는데, 우리 인생 경기에서는 누군가가 이 호루라기를 부는, 반칙하면서 호루라기를 불어줘야 되는데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계속해서 반칙을 하게 되고, 그 반칙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어 심판이 없네. 아니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네. 그러면 나도 반칙을 해도 될까? 나도 반칙을 할까?'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반칙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상대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반칙할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어서 처벌을 하던가 벌칙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호루라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치 심판이 없는 줄, 주심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반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괜찮네. 이게 좀 조심스럽게 반칙을 했는데 아무도 호루라기를 안 부니까 더 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대놓고 반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언제까지 담대할 수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는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의 경기가 끝나는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베드로전서도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마지막 승패를 결정짓는 심판대에서, 거기서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모든 반칙을 자기 입을 열어 다 직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동안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반칙이 아닌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는, 다음 넘겨 주십시오. 홀이라는 것은 한 푼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반칙을 아주 작은 걸 했다 할지라도 그 반칙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서는 그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
라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반칙을 행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해관계로 자기를 위해서 반칙을 일삼는 사람에게 왜 징벌을 하지 않을까요? 왜 바로바로 그에게 벼락을 치고 또 그를 무섭게 하는 이러한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여 그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이라도 혹시라도 기회를 주면 돌이킬까? 내일이라도 기회를 주면 돌이킬까? 그래서 주님이 그 심판을, 그 반칙에 대한 징벌을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반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고 그 경기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반칙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반칙을 했는데 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반칙할까? 이런 마음의 유혹과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마치 이러한 신자와 불신자가 인생이란 링 안에서 자기 그 경기를 해 나가면서 싸우는 그 싸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의 대표격인 하만이 반칙을 저질렀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높은 또 절대적이라는 이유로 반칙을 저질렀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민족을 그냥 학살하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고, 이거는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의 반칙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퇴장, 레드 카드가 나와서 그의 인생을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싸우고 있는 그 링 안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심정은 이 일이 진행될수록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어떻게 이 반칙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 누군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 반칙을 이겨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들의 입술은 지금 바짝바짝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려야 될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가 안 들리고 반칙 소리만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만이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각했던 그런 민족 교살제가 아닌 왕후강간제라는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이 하만이 즉결 처형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만이 심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심판에 의해서 그가 인생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당장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심판이 보이지 않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심판이 있구나, 심판자가 있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방증, 분명한 증거, 그것이 하만이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그 운명이 끝나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자가, 그 심판이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심판이 없는 것 같고, 반칙을 나도 해야 될까, 반칙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상입니다. 하만은 제거가 되었지만 하만이 내린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계속 법적인 효력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날 유대민족을 도륙하고 약탈하고 진멸하라는 이 법적인 명령, 이 법의 효력이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조서를 분명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왕의 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내린 조서와 함께 자기에게 있는 이 왕의 인장을 가지고 새로운 조서 명령을 내려서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꾸며야 되고 그러한 명령을 내려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 물론 쉽지 않아요. 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짓하다가는 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그 무서운 도끼 눈을 뜨고 기회만 된다면 저 유대인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때는 어떤 명령이었죠? 그 다 진멸하고 그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한 방이 있는 날이다. 난 이 날을 놓치면 내 인생 끝난다 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노리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유대인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로또와 같은, 예. 우리가 보통 남편과 아내가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로또라서 문제지만, 예. 로또와 같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모르드게의 이 싸움은 녹록지 않은 싸움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해서 8장 1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얼핏 볼 때는 하만이 내린 조서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예요. 왜 그러면 하만이 내린 조서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딱 유대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면 그들 모두입니다. 그러니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느꼈다 이러면 처벌해도 되는 거예요. 그날 내가 공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조서가 내려질 때부터 많은 민족들이 야, 이게 유대인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나는 전혀 그 의도가 아닌데 그 사람이 내가 그런 뉘앙스를 보였다고 나를 처벌하면 나는 그냥 졸지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의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8장 마지막처럼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이 유대인 되기를 원했고 유대인들을 부러워했고 막 유대인들을 막 높여준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 조서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조서를 참 놀랍게 지혜롭게 잘 꾸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날짜가 나왔잖아요. 초반에 봤듯이 부루 제비를 뽑았다. 그 제비 뽑은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10개월 전에 뽑았는데 이제 10개월이 다 됐어요. 12월 13일이 드디어 됐습니다. 9장에서 오늘 그 날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소에 유대인을 싫어하고 무시하던 대적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죠. 누군가가 저 유대인 저놈들을 좀 쳐서 저놈들이 좀 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고개 들고 살지 못하도록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꼴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는 안 치고 다른 사람이 쳐주기를 기대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꾸로 된 일이 생겼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유대인의 행동에 거침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대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는 유대인으로만 한정이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저기 우리 마을에 저 김 씨가 평상시에 우리에게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했어. 그래 그럼 가서 그날 그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요. 서열 2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 지방관들이나 대신들이나 신하들이 그 모르드게의 실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치려고 하면 일부러 경찰 불려서 거기 지키게 하고
예, 유대인들이 가서 공격하면 못 본 척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준 것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날 하루 바로 수산성에서는 5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죽음의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은 죽지 않습니다. 거꾸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10 아들이 그날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모르드게는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재산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목적이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탈취하고 재산을 끌고 갔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진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왕이 다 듣게 되죠. 왕이 다 듣고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500명도 죽었는데 에스더 혹시 뭐 또 원하는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요구하죠. 이 하루 말고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이 수산성 안에서만 하루만 이 날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왕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2월 13일 날 이미 막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14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남아있는 잔당들 300명을 더 죽입니다. 그 수산성에서만 그러니 이제 전국이 얼마나 커요. 전국에서 죽은 숫자를 보니까 7만 5천 명이었더라. 그 하루 이틀 만에 7만 5천 명이 죽은 겁니다. 7만 5천 명이면요. 웬만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숫자예요. 큰 전쟁에서 죽은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도륙과 진멸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이 결론까지 다 온 거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 바로 그 명령이 조소가 떨어진 그날 또 하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결전의 날 어떻게 될 것인지 몰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완승을 거둔 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이 12월 13일은 둘 중에 한쪽의 운명이 끝나는 날인 거죠. 경기를 아까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자를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 하만을 대표하는 이 불신자의 운명이 그날 그 한날에 결정이 나는데 어떤 결정이 날지 양쪽이 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상대를 진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하만과 불신자를 대표하는 그들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그들의 운명이 끝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래 처음에는 죽음의 운명이었고 정말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의 기쁨으로 웃었던 충만했던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날을 기억하여 이날의 명절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부르라는 이 말 페르시아 말에서 그것은 제비라고 했어요. 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더서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날짜를 뽑을 때 제비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그 날짜가 12월 13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더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가 단수인데 그 이틀이 되니까 복수가 돼서 부르의 복수형 불임이 돼서 바로 이 불임절이 그들의 명절이 되었고 이 불임절은 지금도 그들은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날 명절에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좀 그 명절이 항상 좀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명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 그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그러한 날로 지금도 이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은 불임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이 불임절의 의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데도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다.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자가 있다면 왜 호루라기를 불지 않는가라고 수없이 갈등하고 참 마음이 조마하고 우리도 유혹을 받아서 나도 반칙을 할까? 나도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마지막 승패를 가르는 그날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완전히 승패가 확연하게 드러났죠. 반칙을 일삼은 자들은 그냥 그 반칙패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최후 승리자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요, 하나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하고 무슨 조선 왕조에 나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구나. 우리로 알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했죠. 어떤 싸움과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위대한 싸움과 남은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싸움은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셔야지만이 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을 싸우셨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싸움 덕분으로 이 승리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이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마귀한테 우리가 무슨 고개라도 들 수 있었을까요? 고개도 못 듭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냥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귀하고 막 그런 맞짱을 뜬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위대한 싸움, 위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냐면 마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의 자격과 자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보내서 마치 인생이라는 이 링 안에서 이제 너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자격을 얻었다. 싸워라 라고 우리를 인생으로 이 자리로 내모셨어요. 그리고 네가 싸우면 너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증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여 너희들이 싸우면 마귀가 오히려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준 운명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 하만이 내린 조서처럼 유대인들이 죽음의 운명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우리에게 딱 내려져서 너는 죽음의 운명이야. 너는 언제 어느 날 죽어라고 아예 도장이 찍혀져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죠. 그 조서는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조서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로마서 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오히려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래는 우리가 사망과 죄의 노예로서 왕이 뭡니까? 그의 쫄개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는 역사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의의 선물로 얘기하고요, 은혜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위대한 이 싸움과 위대한 승리를 말미암아 이제 이 왕노릇하는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싸움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고자 나아가면 으르렁거리지만 마귀는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싸울 수 없었다 그랬죠. 싸울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를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몸을 바로 사욕의 몸의 사욕, 즉 불의의 무기로 너희의 지체와 너희의 인생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이 죄가 끌고 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거꾸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 있는,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내린, 비유하자면 처음 내린 조서는요,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율법의 조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조문을 받은 자는 살 자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받는 자들마다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도장 찍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모르드게의 조문이 무엇입니까? 조서가 자기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됐고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이걸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위대한 이 싸움을 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만이 내린 조서가 있는 거예요. 유효합니다. 그 조서가 사용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조서가 있어요. 하나는 하만이 내린 조서, 율법의 조서가 있고 세상의 조서가 있고요, 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생명의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이 하만이 내린, 다시 말해 율법의 명령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서 살 것이냐, 그것을 무시하고 이미 너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고 그것을 거슬려서
생명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지금 싸워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운명의 결정은 불임절에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서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여전히 두 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고 위대한 자리, 마귀와 맞짱 뜰 수 있는 자리까지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무엇이죠? 반칙을 일삼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한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반칙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반칙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정한 가치가 인생의 가치로 여겨서 그것을 너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무엇이죠? 우리가 정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가치가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한 가치가 아닌, 내가 정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네 인생은 네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치를 정하면 돼, 굳이 일관될 필요도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고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도 돼,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사람은 일관성 있게 살 수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혹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가치를 나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살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반칙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이 삶이 맞는 것인가? 정말 심판자가 있다는 말인가? 심판이 있다면 왜 호루라기 소리가 안 나는가? 저 반칙을 하는 저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야 되지 않느냐? 보여줬잖아요. 하만은 이미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불임절날 결정이 납니다. 불임절날 어떤 결정이 납니까? 죽어야 될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승리자가 되고, 마치 이 세상이 힘있게 승리자가 될 것 같은 그 세상은 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인생. 그것 때문에 우리 현실은 지금 당장 반칙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또 내 욕망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반칙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 인생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와 상관없습니다. 상대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승리자의 월계수가 주어지느냐,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이탈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영화 중에 클릭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클릭이라는 영화는 이런 영화예요. 그 사람이 비디오가 있을 때였는데 이 비디오로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누르면 빠르게 누르면 막 가잖아요. 필름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듯이. 근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게 빨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없이 그 결과에 이르도록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과정 없이 갑자기 막 어른이 되고 갑자기 자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축축축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자녀가 컸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이도 자기를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자녀라는 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영상 것처럼 우리는 다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은 왔지만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 이것도 또 천국이 약간 좀 차별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다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노력과 애씀과 그 과정 없이 영광에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게 영광으로 여겨질까? 영광의 기쁨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아무런 수고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엄청난 잔치에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면은 그 뭐 굉장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사진을 찍고 어느 날 막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내용이 없는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고 살아갈 때 그 영광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언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진 장소를 원해서 우리가 천국 갈까요? 당연히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이 없다면 어떤 사람은 난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환경이 있어서 어떤 지옥불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환경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주님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듯이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마음껏 먹고 누리라고 한 듯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마치 신자가 손해를 보고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반칙을 행하는 저 세상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많이 이 조급함도 있고 또 갈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불임절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판단날 것이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불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냐, 참 감사는 한데 민망함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고 경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불임절,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불임절날 기쁨으로 온전하게 다는 아닐지라도 정말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불임절이 되는, 우리의 영원한 불임절이 되는 그날에 맞이하기를, 그날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뉴스와 세상 풍조가 팽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하나님 바보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될 불임절날 기쁨으로 그 불임절에 참여할 것인지 민망함으로 참여할 것인지 생각하여 오늘 주께서 주신 위대한 승리 안에서 마귀와의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그 불임절 기쁨으로 주님을 배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